소태산 대종사님 법문을 이렇게 이 생에 한 번이라도 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생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천만다행인 그런 아주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음미를 하면 할수록 또 대종사님 법문대로 이제 실생활에서 응용해서 이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이 정말 무상대도구나, 우리 실생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절감하게 됩니다. 인도품은 오래간만에 다시 인도품을 하는데,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그런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 큰 길,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 알려주신 그 대종경의 한 품이죠. 그래서 인도품 13장 짧은 내용인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짧은 법문인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재주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재주, 재능, 또는 엄청난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을 큰 재주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재주가 너무 없으면 좀 살기가 곤란합니다. 재주가 많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기도 편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해줄 때도 무슨 재주가 있어야 이 세상에 유익도 주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 재주와 나의 재주와 다른 사람의 재주, 또는 또 제3자의 재주가 충돌해서 이제 갈등을 빚기도 하죠. 특히 일터에서 이런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재주도 있으면서 인화도 잘 해야 이 팀워크를 이루고 또 협력도 하고 합력도 하고 이게 되는데, 그냥 재주만 승하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이제 재승박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인격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재주만 있으면 재주와 재주가 충돌해서 갈등을 빚고 또 다툼의 원인이 되고, 더 나가면 그 조직이나 단체가 좀 와해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처음에 뭉쳐서 뭘 해보자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이게 유능하고 저 사람은 저게 유능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요즘 말로 이제 시너지가 발휘가 돼가지고 엄청난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될지 모르지만 막상 같이 모여서 일하다 보면 그 재주 이외에 그 어떤 인격적인 면들, 그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에서 엄청난 예기치 못한 갈등들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시너지는커녕 차라리 이러려면은 각자 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제 조직이 와해되면은
곤란한 거죠. 이제 그럴 때 되면 '아 이게 정말 재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리더가 그런 구성원들의 이런 재주 저런 재주들을 이렇게 포용해서 하나로 이렇게 담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재주와 재주가 충돌하고 다툼의 원인이 되고 또 서로 경쟁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재주를 아껴주고 이제 그런 그 마음의 그릇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내 재주, 남의 재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그 포용의 크기가 곧 큰 재주에서 그 큰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어떤 조직이 흥하고 또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서 시너지도 내고 성과도 내고 할 때 보면 그 구성원들 안에는 다른 사람의 재주를 내 재주 삼는 그런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조직이 성장하고 성과도 내고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제 한참 전에 공부했지만 인도품 12장에서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한자로 뭐 유교에서는 축이급인 나를 미루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르른다. 다른 사람 생각을 해 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일맥상통하죠. 음 남의 재주를 내 재주로 만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 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른 사람 재주를 내 재주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서로 인제 서로의 재주를 존중해 주고 서로 살려 주고 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이 법문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인제 원불교에서는 늘 하는 얘기지만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관계를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재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게 내 재주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깊이 내 마음 공부를 해서 '아 다른 사람의 재주가 정말 소중하구나.'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재주를 그 능력을 발휘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위해서 땀 흘리기 때문에 나도 존재하고 이 세상도 존재한다고 하는 그 없어서는 살지 못한다는 그 은혜의 관점으로 상대방 재주를 봐 줘야 예 근본적으로는 상대방 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인제 다른 말로 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을 아주 존귀한 존재로 평가해 주는 거죠. 이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법문의 이제 깊은 뜻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배우자 간에나 또는 이렇게 자녀 부모 사이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대방을 뭐예요? 상대방의 재주를 인정하게 되고 내 재주 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뭔가 장점이 있고 재주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그 결핍된 부분 또는 단점만을 자꾸 부각시키고 얘기하면 그건 재주를 살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서도 우리 식구들끼리도 가족끼리도 이런 관점으로 해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릇이 큰 사람 모든 사람의 재주를 그 내 재주 삼을 수 있는 그 지도력 있는 사람이 그런 리더가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흥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좌와 우가 갈리고 부자와 빈곤 뭐 유무식 지방은 지방 동서남북으로 다 갈려가지고 사람 인사를 하는데도 그냥 그 능력 위주로 공평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내 학교 후배니까 또는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뭐 이런 것들 다 따져가지고 그건 그 사람들을 갖다 쓰는 순간 뭐죠? 다른 사람의 재주를 갖다 버리는 거죠, 그거는. 예. 그렇게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사로운 사람이 만약에 국가의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 국가가 흥할 수가 없죠. 예. 늘 갈등이 생기고 이제 흥하는 게 아니라 쇠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만이 아니라 천하가 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보면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들어요. 이게 국가의 지도자가 자신의 나라만을 위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구촌이 돼가지고 이게 다 한 집안이 돼서 정말 이 나라의 영향이 바로 전 세계에 미치는 그런 좁은 세상이 됐는데 그냥 오직 자신의 나라만 흥하게 하겠다. 이게 결국은 세계 평화를 해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계적인 관점으로 마음을 쓰고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재주를 내 재주를 삼는 이제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이 세계가 낙원으로 점점 이렇게 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게 보면 뭐 이 법문을 작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 소태한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하가 흥하게 할 수도 있고 한 나라가 흥하게 할 수도 있고 작게 보면 내 가정, 회사, 내 단체 뭐 이런 것까지 모두 적용 가능한 이제 그런 법문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가 깊어져서 마음이 아주 여유롭고 그래서 이 마음 그릇이 아주 넓어지지 않고는 이 법문에 다가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 깊은 마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이제 이 법문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재주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대종사님은 이제 이 세상에 유익 주는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만 잘한다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잘못하면 그게 소극적 태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청도에서 얘기할 때 잘못 들으면 칭찬이라고 그러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 안 좋은 평가가 사람은 좋아 뭐 그런 데면요. 그러니까 그 돌려 말하느라고 사람은 좋아 그런데 그 뒤에 숨은 뜻은 뭐 사람이 좀 무능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뜻이 숨어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능력, 재주가 잘 발휘될 때가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이 법문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 만나면 신나게 내 능력이 발휘되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묘하게 기운이 막혀가지고 있는 능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뭐 세 번째 보면 나보다 재주가 많거나 탁월한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과 태도는 어떤가요? 이 재주가 좀 많은 사람들은 이 승기심, 이게 좀 경쟁심도 좀 있거든요. 그거 좀 다른 사람이 잘하면 이게 좀 시기 질투가 생겨요. 아주 저 밑바닥에 그 좀 기분 나쁘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걸 잘 보고 이제 마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네 번째는 뭐 그냥 동호 반복인데 나는 얼마나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는 사람인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후배들 일 시키다가 일이 너무 서툴면 아이고 내가 시키느니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 그러고 내가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권장할 만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사람의 능력도 키워주고 그러려면 내가 좀 참고 좀 기다려주고 그 사람 능력이 좀 개발되도록 도와주고 촉진하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 리더가 그래서 너무 재주만 많아버리면 이게 아까 재승박덕한다고 예. 뭐 처음에는 뭐가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게 아니냐.